하셔도 다 주의 것이니.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문구들이 나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수긍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정확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느낄 때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정확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철저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알고 지냈던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은 제가 잘 못 믿겠어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빗나간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빗나갔습니까? 맨하탄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크게 할 때 사실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제가 지금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했을 거예요. 자, 그때 한 번 말고 또 없습니까? 또 있지요. 자기 남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게 또 비껴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3번 빗나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를 못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갔고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이 설교 혹은 고백을 함으로 결국 그는 끌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은 스데반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할 만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납니다. 게다가 자기를 돌을 들어서 치며 죽이는 그 살해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용서를 선언하며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이 출중하다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든 작든 나타나야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과 앞에 제가 소개한 집사님과의 현격한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로 뛰어드는 반면 앞에서 제가 소개한 그 집사님은 자기가 스케줄을 짜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신 거죠. 결국 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인생의 설계자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자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설계하는 대로 하나님이 조력자로 어시스턴트 해주시면 내 인생이 잘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내가 의도한 대로 되었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고백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다른 의도 품지 않고 내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중에 언급되는 이 인물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어린 시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태어나던 그 즈음에 애굽의 이민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자유롭게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하층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하는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빗나가게 하셨네. 그러나 그는 그 태어나던 즈음에 어머니의 용기로 2달간 몰래 키워지다가 결국 더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지게 됩니다. 그 나일강가에 흘러가던 그 상자는 결국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갔고 아이로 또 그 공주의 아이로 들어가서 궁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또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그 할렐루야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궐에 바로 공주의 손에 건져졌다는 것 때문이죠. 어쨌든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어린 시절 태어나던 그 해를 묘사하고 크게 세월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40세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은 궁궐에서 자랐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40세 모세가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에 갔다가 국가의 건축 사업을 하는 현장에 갔다가 노예처럼 고생하고 있는 자기 동포를 보다가 결국 그 박해받는 동포를 돕다가 이집트 관원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인 것을 숨기고 다시 그 다음 날을 맞이하다가 그 다음 날에 동포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결국 그토록 두려워했던 살인사건, 숨겼던 살인사건이 공개되었음을 알고 도망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미디안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이후 세월은 다시 뛰어넘어 80이 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80 이후의 모세의 생애는 비교적 자세하게도 세세하게 120살에 이르는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그의 인생 종착점까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인생은 80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고 80부터 진짜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다고 말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태어날 때 잠깐 40세에 잠깐 소개하다가 80세로 넘어와서 모세의 사역과 삶을 기록하는 반면 오늘 이 스데반은 40대 모세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80까지 오는 동안 그 모세 속에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이르도록 그가 살았던 시간은 장소적으로 왕궁이었고 또 혜택으로 보면 아주 최고의 교육시설과 환경을 접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참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모세 속에 스스로 가졌던 생각은 내 인생은 이렇게 나를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제가 간혹 좋은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좋은 학교에 보내시고 태어날 때부터 너를 좀 머리도 좋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아라. 서울대학이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 것은 너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짐으로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그 어머니 유모의 영향인지 또 그 누구의 영향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40세가 이르도록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택함의 자리가 그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거나 그 고생하는 자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그 사명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서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기뻐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하시지 않았죠.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이 40세의 모세와 나이 80의 모세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자신감에 차있던 모세 40, 또 젊은 사람으로서 혈기왕성한 사람으로서의 그 능력,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거의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고, 나이 80의 모세는 나이 들어갔고 기력이 쇠진했고, 또 자신감은 바닥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철저히, 그건 겸손이 아니라 거의 무기력 상태에 빠져있는 이런 모세 80의 모습과 40의 모세를 비교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나이 40의 모세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은요, 독사입니다. 제가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기에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 생각, 그 부적합한 것 중에 가장 위험한 생각 하나를 들추어내 볼까요? 하나님께서 김원재라는 사람을 하늘림교회 목사로 세웠을 때 제가 위험한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림교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섬겨보자. 그 열심히 섬기면 오히려 자기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게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인식하는 건 맞는데 그들이 만민을 위한 선민이 아니라 선민을 위한 만민으로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보물이다. 이 계약을 맺음으로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복이 그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죄는 용서할 수 있도록 그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고 복은 흘러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물꼬를 트고 흘러가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코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를 위하여 제사장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도 나옵니다. 80 되어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본성의 잘못인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때문인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믿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아니 그 이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좋은 교회를 주셨고 나를 위하여 저 와이프를 주셨고 나를 위하여 저 남편을 주셨고 나를 위하여 내가 속한 직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전부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자라감은, 그 열심히 살아가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독선적으로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며 살게 한다는 거죠. 나이 40대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 속에는 뭡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갈대 상자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악어의 밥이 되지 않고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40년 동안 좋은 교육을 받고, 그러나 이 교육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부르심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한번 해보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신감, 당당함,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그런데 그게 그에게 독처럼 작용합니다. 결국 그는 거기서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살인자로, 도망자로 미디안을 향하여 도망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디안의 땅, 거칠기 짝이 없는 광야에 서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빨리 이 광야를 끝내게 해주시고 이 광야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섰던 이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광야에 서야 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시간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기를 묵묵히 성찰함으로 자기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받게 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어떤 상자에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 상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법궤를 만든 나무를 조각나무라고 과거에 번역했고, 그 나무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면 시띠나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야자나무 같은 나무들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목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 그 광야에는 우리가 보는 그 좋은 목재감으로 될 만한 속이 탄탄한 나무들이 없습니다. 시띠나무라고 보면 거의 불쏘시개에 가까운 나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쪼개고 붙이고 합하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거의 누더기 상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돌판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의 토착민들은 시띠 나무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나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팩트로 보지만, 그 시나이 반도에 사는 미디안 족속들은 전설처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담아 놓은 법궤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시띠 나무.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법궤의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졌으니 시띠 나무가 참 부끄럽다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가치는 너희는 질그릇이요,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은 보화와 함께 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컬어 보물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자체가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변질된 채 나의 자신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39에 미국의 담임 목사로 처음 왔습니다. 물론 그때 미국에 오니까 38이라 그러더라고요. 미국 나이로는 38이니까. 38로 미국의 담임 목사로 왔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자신감 한가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8년 가까이 했던 청년 사역이 비교적 성공적이었고, 그 사역의 결과로 나이가 아직 40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 저는 굉장히 속으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민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민교회 가서 열심히만 하면 될 거다 생각하면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벽 4시 무렵 집에서 나오면 그날은 하루 종일 교회 일과 말씀 사역과 신방을 하고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울림교회 목회자로 살아가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참 게으른 것 같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일 중독자라고 말할 만큼 저는 하루에 거의 밖에서 있었고 일주일에 밥 5끼도 집에서 먹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 사역의 5년 끝에 제가 결론을 지었던 것은 사임서였습니다. 도저히 그 교인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신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솔직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뭔가 잘할 수 있다는 이 욕구는, 자신감은 저의 생애 에너지가 아닙니까? 이걸 다 가져가시고 실패자로 이렇게 나가 떨어지게 하면 제가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저 안에 의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잘 할 수가 없고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 자신만만했던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란 말을 번역했습니다.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는 또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떤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가 이집트 관원을 죽이고 그 살인사건을 숨길 때 그 목격자가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관원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동포가 입만 다물어주면 이 사건은 완전히 없는 사건이 되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만 동포들끼리 말을 하고 그 사건이 이미 공개화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절대 권력 아래서 바로의 궁궐에 사는 왕자와 같은 신분인 모세가 하급 관리인 이집트 관리를 한 명 살해했다고 해서 그게 도망갈 상황이었냐는 거죠. 절대 권력 아래에서 살인을 했다고 하면 권력자들의 살인은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 속의 기록인데 왜 모세는 그 살인 사건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떤 정치학자의 견해를 참고해서 제가 해석한 겁니다. 당시에 모세가 갖고 있던 정체성으로 볼 때 그는 로마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가 취하는 이민 정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그 백성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화하고 그들을 막 핍박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면서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노동력을 뽑아내는 것이 좋다라고 늘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의 반대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정적이 많았을 것이고요. 그 정적들은 모세가 어떻게 실수하는지를 빈틈을 노렸을 거예요. 그 빈틈이 뭡니까? 욱하여 살해한 겁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정적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것은 바로에 대한 반역입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 모세는 두려워했고 결국 도망가고 말았죠. 그때 이 도망자로 가면서 그가 입었던 상처가 출애굽기 4장 1절에 드러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언제 나타나셨냐 하면 뭐라고 말하리이까? 자기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교육받고 자랐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위했는데 40대. 그런데 그 동포들의 배반으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는 미디안으로 가면서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거나 말거나 나 이제 신경 안 쓴다. 상처를 받았거나 삐쳤거나 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분노가 일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40년이 지나도록 그 안에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하여 다시 그 사람들을 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이번에 가면 또 저를 이제는 하나님을 팔아서 왔냐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을 텐데요. 목회를 하다 상처를 받은 제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이 이런 상처를 갖고 살면 제가 어떻게 사람을 확신합니까? 어떻게 교인들을 믿으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왜 교인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게 하십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표현을 하나 했죠.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돌보게 하신다.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아이들이 싫어했습니다.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반면에 한 선생님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싫어하고 실력 없던 선생님은 최고 명문대학을 나온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숙제도 뭐 단어를 100개씩 외우라고 시키고요. 그래서 못 외워가면 이럽니다. 너희들은 부모를 잘못 만났냐 아니면 게으른 거냐? 머리가 나쁜 거냐? 아니면 게을러서 숙제를 안 해온 거냐? 늘 비아냥거렸습니다. 너희들 공부 안 하려고 작정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공부 잘 나오도록 성적 잘 나오도록 작정 좀 해봐. 반면 그 좋은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늘 이랬습니다. 나 사범대학 들어갈 때 꼴찌로 들어갔어. 고등학교 때 대학 못 간다고 선생님들이 포기해라 그랬는데 억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갔어. 너희들한테 내가 수학 가르치지만 나 아직도 수학 잘 못해. 밤에야 너희들 가르치느라고 밤새면서 공부해와.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본인의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계속 격려하는, 그래서 제가 수학은 잘하고 영어는 못합니다. 그 수학 선생님 영향 때문에 제가 수학을 참 잘합니다. 운디드 힐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감에 가득해서 성공하면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능력이 없어 보일 때, 약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출애굽기 19장 9절 짙은 구름 속에서 내가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언제까지나 백성들이 믿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디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향하여 가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십니다. 그 지팡이는 왕의 지팡이 홀, 금지팡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마테, 우리로 말로 하면 부지깽이 같은 나무입니다. 마른 막대기. 부지깽이 아십니까? 옛날에 아궁이를 뗄 때 저희 집도 그 가마솥에 밥을 한 적이 제 어린 시절에 있었는데 부지깽이 막대기 어디서 하나 주워오면 그 장작 밀어넣는 거 하다가 밑에 앞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두들겨 갖고 불 끄잖아요. 나중에 막대기가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부지깽이 역할을 못하면 그 안에 쑥 던져서 태워버리고 다른 막대기 가져오죠. 그런 부지깽이 같은 그 막대기 하나 들려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러죠.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금지팡이를 주시고 왕의 홀과 같은 그런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막대기를 모세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 앞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마테 엘로힘,
하나님의 마른 막대기. 그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를 때 손을 들며 주의 역사심을 바라보라 하는 그 막대기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며 물을 샘솟게 했던 그 막대기입니다. 막대기가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지팡이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든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대기를 근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해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신감을 잃었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라고 합니다. 40년 전 이집트 땅에서 미디안을 바라볼 때 그 미디안이 광야였지만 이제 40년이 지나고 보니 미디안이 집이 되었고 이집트가 광야입니다. 적들이 득식을 그리는 그 광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보던 것과 이제는 다르죠. 이사야 43장 19절에서 그 광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리라. 이전에는 그냥 광야였을 뿐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그 사람에게는 그 광야의 길이 있답니다. 그 사막에 강물이 흐른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아주 특별하게 모세의 80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7장 23절에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라고 기록하지만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는 30절에 40년이 지난 뒤에, 이걸 오늘 설교 제목으로 또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보면 가득 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40년을 채운 후에 때가 참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40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50에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의도대로 원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채워가셨고 그 가득 채운 지점이 모세가 80이 되던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뛰어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명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가톨릭에서는 순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는 사실 이 가톨릭이 그 용어를 써서 그렇지 이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제 친구가 신부로 서품을 받을 때 서초동 성당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축하해 주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런 강대상에 이렇게 강대상이라기보다는 이 단상에 신부 서품 받는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앉더라고요. 그까지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품식이 진행되니까 무릎을 피더니만 앞으로 엎드리는데 배꼽이 바닥에 닿고 이마가 바닥에 딱 닿도록 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엎드리더라고요. 그때 서품하는 사제가 뭐라 하니까 그 밑에 엎드려 있는 서품 받는 신부들, 제 친구도 순명 그러더라고요. 이 단어를 제가 더 인상적으로 받았던 때는 제가 목사 안수 받던 그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평양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목사 안수를 부산에 가서 받았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특이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친구들이 왜 짬뽕교회, 짜장면교회에서 안 받고 왜 우동교회에서 받냐 이렇게 놀렸는데 그 교회 이름이 우동교회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해운대 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부산에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미 은퇴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한국에 속한 교단의 총회장까지 역임하시고 부산에서 많은 선배로서 많은 목사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해서 또 손주가 목사 안수 받는다니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단상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젊은 목사들 안수 받을 때 기도해 주시라고. 그 작은 할아버지가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명하는 것이다. 좌절, 상처, 엎어짐, 실패 속에서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순명은 주님을 따라 실패하고 주님과 함께 넘어지고 주님이 엎드려 있는 곳에 함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명임을 알고 순명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것이 아니라 빗나간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짚어보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은 불순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순명하지 못하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역사심을 목격하지 못한 채 어리석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순명, 이것은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자리에 서게 되든지 40대의 모세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80대의 모세처럼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마른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은 왕의 지팡이를 꺾어버리는 순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